8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8월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빠른 시간들이 하나님 흘러갔음을 또 8월을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끝나게 해 주시고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을 접합니다. 항상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또 하루를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때는 영광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 본문은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작의 배경 또한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시에 사용된 어휘들이 다윗의 저작 시들의 어휘들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다윗이 저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은 할 뿐입니다. 만일 본시가 다윗의 저작이라면 저작할 당시의 상황은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이라 아도니아의 반역에 그쯤에 당하던 고난에 맞춰서 지어진 비탄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 자신이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도 보호하여 주실 것과 또 다른 역경에서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어 자신으로 창대케 해 주시리라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중에서 20절이 주는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이라는 것은 생명도 생명의 의미도 있지만 그 땅 안에는 죽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설령 죽는다라 그래도 그곳에서 세워 살려 올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시인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된 자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부활까지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극심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 또 땅속에 무덤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장사 되신 지 사흘이 되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승기만을 예언한 본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승기를 예언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그 하수인들 과의 대립과 또 그들의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하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도 삼키지 않아도 어차피 죽을 자들은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정도와 고난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틀리겠지만 진실한 성도라면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살 것이라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도는 평안한 삶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믿으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축복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그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 복으로 우리는 좋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원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삶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심으로 우리로 그 나라와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우리 또한 올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르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림을 받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난받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또 이겨내기란,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평안하리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반대로 이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 뒤에는 기쁨과 영광이, 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고난, 이 작은 핍박을 우리는 기꺼이 고난과 핍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걱정들의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천국 어찌됐건 이 잠시 잠깐 사는 것만 버티면 우리는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계속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사시는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세상에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제 예배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세상의 한 주도 우리 삶의 터전의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항상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넉넉한 하나님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미소를 짓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분명히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 고난과 핍박에 넘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고난은 어차피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몇 가지는 같이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테러가 발생하고 또 강대국들은 또 그거 테러에 대한 보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 또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용서와 또 회개가 있어야 됨을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청렴함과 성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처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시처럼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으로 과거로 위로받고 또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지금 현재 가운데 항상 언제든지 과거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본시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분명히 반한 것이 있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할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그것과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인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인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마음의 걱정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평안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온유함이 있게 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담대하며, 좀 더 하나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누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인생이 마침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인대하여 주실,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께 경배하며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하며 저희들 매 순간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그로 인해서 기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 길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자신들을 해할지도 모르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나가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 행동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인지라 하나님 집에서 드리고, 하나님 스마트폰으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편한 자세로 드리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편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 이 시스템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된 하나님 아버지 목회 활동에 만족하며 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은 취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쁘고 나빠질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바로 경계하며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